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와 악은요, 드러나야 합니다. 남들에게 들키지 않는 것, 잘 숨겨져 있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숨겨져 있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죄악은 부끄럽더라도 드러나야 합니다. 죄악은 혼나더라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요.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될 때에 문제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모색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치료하기 위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제 본문에 보니까 달궈진 화덕과 같았고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았고요, 속이는 활과 같아서 드러난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얼굴에 드러난 것이 있는데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릇된 길, 패망의 길이었는데요. 우리 어제 큐티 본문이었는데 7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호세아 8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들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려고 해도 좋을 게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죠. 우리 호세아 우리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큐트책 맨 앞으로 가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인과관계가 이 10절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바알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의지하였다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요,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나를 봐 나를 하면서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오실까요? 우리 호세아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나팔을 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팔을 부는 것입니까? 1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함이로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라고 오늘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수는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켰던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집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면 여호와의 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면 우상의 집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그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겉으로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콩가루 집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 문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자, 2절은 장차 뭐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은 반대로 이미 뭐예요? 지나간 과거를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앞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안다고 할 것이나 하지만 이미 선을 버렸기 때문에, 자,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요,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 이게 3절에 나오는 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선을 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2절에 나오는 장차라는 단어 보이세요?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이미라는 단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들이 이미, 제가 지금 바꾼 거예요. 그들이 이미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리함으로 이스라엘이 장차, 제가 지금 두 단어를 바꿨습니다. 장차 선을 붙잡았으니 그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미와 장차, 이게 뒤바뀌어 버린 것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다, 주님께 간구할 것이다 하면 뭐합니까?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은데요. 앞으로 그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호세아 8장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가 기회인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와, 이제 끝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울릴까요? 때로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울립니다. 때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울립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울리시더라고요.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나팔을 부시면서 너 나에게 돌아오라고, 너 나에게 오라고, 오늘도 그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인데요, 오늘 큐티책 본문 보시면 4절로 10절까지 이 두 번째 단락인데,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어디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잘 되는 꼴 하나도 없을 거다, 이거예요. 오늘 두 번째 단락을 제가 정리하면 다시요. 어디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잘 되는 걸 하나도 없을 거야. 자, 여러분 4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자, 4절 마지막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자, 6절 마지막을 보세요. 6절 마지막, 산산조각이 나리라. 7절 마지막을 보세요.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8절 마지막을 보세요.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마지막에 10절 마지막을 보세요. 뭐라 되어 있죠? 쇠약이 시작하리라. 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자,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거든요. 한 30여 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자, 이 30여 년의 마지막 남아 있는 시간 동안 무려 6번의 정권이 교체됩니다. 3명은 통치 기간이 2년 이하예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4명은 쿠데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1명은 유배를 갑니다. 자, 이들은요,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은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자기들 좋을 대로 왕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진리가 나오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진실된 사랑이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사람 다 세워놓고 지들이 다 알아서 해놓고 이뿐만이 아니죠. 자, 오늘 4절의 뒷부분에 보면 뭐 얘기합니까? 그들은 또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우상은요, 오늘 보면 5절에 나와 있는 송아지 우상이었어요. 송아지 우상.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두 개로 나뉘어질 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겼냐라는 거죠. 다시요. 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기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여러분 4절을 잘 보세요. 4절에 답이 있어요. 뭐가 보이세요? 맞습니다. 펜이 있으시면 진짜 이건 밑줄을 끄고 이제 별표를 하셔야 되죠. 시험에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칭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우상이 없는가? 아니요, 또 그렇지 않아요. 우상이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우상을 저는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상이에요. 다시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대화시키는 게 우상이에요. 제가 아주 유치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휴대폰이 있어요. 휴대폰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늘 소지하고 다니고, 늘 소지하고 다니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거, 더 이쁜 거 갖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그 휴대폰이 내 손에 없으면 불안하다. 휴대폰이 없으면 일을 하다가도 집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휴대폰이 우상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절대화되면 이게 우리들 속에서 우상이 된다고요. 더 유치한 예 한번 들어볼까요? 자, TV 시청하는 거. 저희 집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모든 가정에 제가 신방하면 거의, 물론 아닌 가정도 몇 가정이 있긴 한데, 제일 좋은 자리에 뭐가 있게요? TV 있어요. 그 집에 제일 좋은 자리에. 실은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냐하면 아파트에 플러그 꼽는 데가 딱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 이 위치부터를 잘 생각해 보셔요. 자, 이런저런 풀어보면서 시간 보낼 수 있어요? 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굳이 TV를 켜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리모컨을 켜놓고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한다. 청소를 한다. 설거지를 한다. 여러분, TV를 안 보면서 TV를 켜놓고 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아주 유치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제가 좀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나에게 TV 시청이 우상이 되는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우상은요, 금송아지 때문에, 불상 때문에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그런 수준 아니라고요.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불상 때문에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이런 것 때문에 걸린다면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절대야 될 때예요. 때로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건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명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필요한 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다, 이것만이 전부다라는 식의 절대화를 시키는 그 순간 증상이 나와요. 증상. 무슨 증상이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자꾸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맞나? 자꾸 돌다기를 이렇게 두들겨 보면서 때로는 이것저것 재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지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다시금 4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 결과가 뭐죠? 4절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죠?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6절 마지막이 뭐죠? 산산조각이 나리라. 7절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8절 마지막은요,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마지막 10절을 어때요? 세하기 시작하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편의를 명분 삼은 불순종이 아니라 불편을 감수하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죄를 회개하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하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왜 많이 만들었는가?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함 없이 또한 더 자주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너무나 좋은 취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너무 멀다. 그럼 아쉬움 있잖아요. 좀 교회가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제단을 많이 만들자, 그래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자라는 말은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그 제단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럼 왜 그래 됐냐는 거죠. 왜?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에서 잘 보셔야 돼요. 그 제단을 많이 만들자고 한 생각의 뿌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였어요. 자기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것이 귀찮고 힘들고 굳이 거기까지 가야만 예배냐? 라는 식의 장기 중심적인 생각이 여기저기 많은 곳에 제단을 만드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는 분단된 상황에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견고히 세워지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리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오고 왕래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론이잖아요. 정치적인 입장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송아지 만들어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로보암 1세 바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뿌리가 결국 이 호세아 시대의 이 허망한 패망의 그릇된 길을 걸어가게 했다는 거죠. 여기저기 이곳저곳에 제단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명분도 얻고 정치적인 실리도 얻는 지극히 자기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하게 지금 이 호세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없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리함으로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라는 허망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편의를 명분 삼은 불순종이 아니라 불편을 감수하는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큰 은혜를 정말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맛보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